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3장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중심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기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이 총독은 나름대로 국가의 통합을 잘 이루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어떤 그 동향들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나라들이 아마 예루살렘과 그달랴, 유다와 그달랴를 못마땅해 했을 것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달랴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장에서 이 그달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군인들과 더불어 이 이스마엘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 안에 고민이 생겼어요.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그달랴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그달랴를 죽인 사람을 처단하기는 했지만 아마 이 유다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요하난이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좋든지 아니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3장 3절에 가보면 그는 기도도 요청하고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해야 할 어떤 결정의 단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과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문제는 이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기도는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예레미야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애굽을 결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듣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듣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성도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굽이에요. 애굽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고 안전하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43장 3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 뜻을 정해놓고 응답을 결정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